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작성한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인 에브라디도를 통하여 전달된 재정적 도움, 헌금과 영적으로는 중보 기도를 받고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교훈합니다.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행복의 정의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치적, 신앙적, 경제적 상황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그동안 모든 문제를 대하는 방법,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직접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그 근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실은 거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우리는 그 소리만 들을 수 있을 뿐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그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만든 불뱀,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났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져야 할 이유는 들려진 나를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질문하시고 그동안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게 하심으로 바울이 회심하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내 능력 안에서 내가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하다. 오직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경험이 없는 일, 처음 접한 그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진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진짜 잘할 수 있기 위해 태어난 아주 소중하고 유능한 존재다. 남들이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글로벌하게 I can do it 이렇게 외치고 나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자기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행복하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육신은 갇혀 있으나 그의 영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자신이 아름답고 힘있게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굳건한 믿음대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판단을 존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이 처한 척박한 삶의 현장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재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다양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쁘다. 너희가 나를 다시 생각해 주니 기쁘다. 그 말은 바울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빌립보 교회의 인정이 기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필요를 궁금해했고 도울 수 있는 대로 힘써 돕기 시작했음이 더 기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사역, 선교를 같이 할 수 있으니 기쁘다는 이야기입니다.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를 얻게 되었으니 기쁘다는 이야기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으니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비로소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나는 궁핍한 상태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형편에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랑하려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결을 밝혀 가르쳐주며 한 마음을 품게 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품은 그 마음을 통하여 자기처럼 풍성한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만족의 기준이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으나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자신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만족의 근거, 기쁨의 근거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성육신 하셔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 만족의 근거입니다. 물론 그 순간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지만 사흘 뒤에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목격함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죽음의 공포, 그 공포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붙잡혔던 죽음의 권세를 끊고 이제는 아예 순교까지도 각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존재,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그 모습, 완전한 끝, 더 이상의 희망이 사라진 단절, 막연한 두려움, 어찌 해볼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의 죽음. 그런데 이제는 아예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죽음 별거 아니네. 왜냐하면 우리도 스승이자 우리의 영원한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죽어야 예수님처럼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을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고 반대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난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로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핍박들을 재해석하게 되므로 자신의 인간적 감정과 육체적 필요에까지 매 순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그 증거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족, 만족의 배경은 지극히 철학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누리는 만족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을 갖게 되었다고 합시다. 정말 기쁘고 감격할 겁니다. 알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할 겁니다. 더 나아가 충만한 기쁨, 자족의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자족은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수로 넘어졌습니다. 그것도 심하게 넘어져서 옷이 찢기며 무릎에서 피가 납니다. 과연 이때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한 고통과 찢긴 상처로 지금까지 만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지금 당한 고통으로 불만족스럽고 아프고 서럽고 짜증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환경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감옥, 자유가 없는 곳. 자신이 감옥에 갇힐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다가 맞이하게 된 고난이요, 고통이며 또한 괴로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주 잘한 일인데 도리어 세상은 자신을 구박합니다. 채찍질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저 사람 잘 나가다고 왜 그래?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혀를 찹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만족하고 있다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본다면 저 사람 미쳤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미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에 완전히 미쳤습니다. 자족의 포인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그에 져서 임재 체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대보라. 하나님을 만나 너희의 무엇이 변화되었느냐? 너희 인격의 열매, 행실의 열매가 무엇이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주 훌륭한 투자자입니다. 그는 그의 일생을 모두 다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리고 모두 다 투자합니다. 성경을 통해 주장하는 세계관이 진리라면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기껏해야 10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곳에서 누리는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짧은 이 세상에서의 1분 1초를 그냥 의미 없이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사업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치밀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유익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더니 그는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므온은 성령이 지시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받은 기쁨의 소식은 그의 노년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노년에 걸쳐진 보통의 느긋한 시간들이 이제는 성령께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로 감사와 감격이 기대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뱃속에 있는 손자를 기다리며 상상하고 기대하며 온전히 소망하는 것처럼 그의 시간들은 오직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소망, 바램, 흥분된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의 시간,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는 노년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를 안아든 시므온은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님의 때가 이르러 약속하신 대로 연약한 종을 아주 평안히 영원한 평강으로 나를 초대해 주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는 자족한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며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들려온 소문은 예수라는 랍비, 선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만나면 세상이 전혀 고칠 수 없는 환자일지라도 완전하게 고쳐주시며 아무리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만큼 비극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분,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속삭입니다. 와, 멋지다. 그러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만날 일도 없을 건데. 나는 내 일이나 열심히 하고 가족들을 위해 살면 되지 뭐. 베드로는 거친 물에서 생명을 전당 잡혀놓고 가족을 위해 충성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께서 직접 만나러 오십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잘 나갈 때가 아닌 인생의 쓴맛, 패배를 맛본 뒤 아주 허탈하고 허망한 날, 비참한 날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바다에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못 잡는 날, 이상한 날, 도무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뭔가에 뒤집어 씌운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그런 기분 나쁜 날, 그런 날 아무도 만나기 싫고 또 엮이기 싫은 뭔가 누군가 트집 잡아서 멱살 잡고 대판 싸우고 싶은 그런 날에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물을 다듬고 있던 해변으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과 그 중에 유난히 빛나는 한 분을 발견했을 때 본능적으로 감지했을 것입니다. 누구지? 보통 사람 아닐 듯 싶은데 그러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내일이나 하고 내일을 준비해야지.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직접 만날 수도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구를 어느 때에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십니다. 남에게 주목받는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것도 잘 나갈 때 주목받게 되면 목에 힘이라도 줄 수 있겠으나 지금 베드로는 초라하고 처량한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한없이 초라한 자기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쨌든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 만난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을 겁니다. 육지에서 너의 배를 조금 떼어줄 수 있겠느냐? 왜 나야? 왜 하필 수많은 배 중에 내 배야? 내 얼굴 보면 지금 내가 아주 짜증나 있다는 것을 모를까? 대단한 사람, 누구도 고칠 수 있다던 그 사람이 당신 맞아? 지금 내 얼굴을 보고도 내 기분을 전혀 느끼지 못한단 말인가? 그러고도 당신이 그 유명한 사람 예수 맞아? 베드로 속에는 이런 말을 내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느껴지는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베드로는 그 말씀에 귀신에 홀린 듯 순한 양처럼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십니다.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자신이 더 크게 듣고 있고 완전히 몰입해서 아주 집중하며 또렷하게 듣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와, 하나님 나라는 멋진 곳이네. 딱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자신은 지쳤고 허망한 하루의 헛수고로 인해서 머릿속이 아주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도발해 오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뭔가 주객이 바뀐 느낌입니다. 굳이 자신의 배를 지목하여 배를 띄워달라는 요구, 피 같은 자신의 시간을 빼앗아 억지로 듣게 한 그동안의 무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분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역에 예수께서 침범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압니다. 그 안에 있는 물고기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평생 여기서 뼈 빠지게 고기 잡았습니다. 언제 어디가 낚시 포인트인지 그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 바다일에 관해서는 일점 무식인 자가 와서 전문가인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인정했습니다. 헛수고도 인정했습니다. 자기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말씀에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순종하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을 듣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자신의 배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냅니다. 일단 물고기를 2배 가득 잡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시 떠나라는 옛날 그런 광고처럼 베드로는 열심히 일한 뒤 다가온 설레임, 알 수 없는 그런 설레임에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죄인은 모두 다 이와 같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자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살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주님과 함께 있을 베드로의 시간은 완전히 변화된 시간, 유익한 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투자하는 삶,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귀한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변화된 삶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성장합니다. 이 고백은 그동안 그가 배웠던 것을 인정받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는 현장에 투입되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편견에 가득한 유대인들을 향해 그가 배웠던 것들을 적용하고 주의 말씀을 뿌리는 자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그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예수께서 너가 나를 닭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충고를 듣고도 엉겁결에 겁에 질려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좌절과 상실감, 부인하던 그 순간 마주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기억하며 깊은 상실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을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는 자살했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가룟 유다가 더 멋있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자였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극단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지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도 없는 구석에 들어가 하염없이 처량하게 웁니다. 회개합니다. 자기 가슴을 쥐어짜며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슬픔을 감싸 안아 주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을 한 인생을 완전하게 다시 세워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너에게 순교의 영광을 선물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뒤로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모든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어찌하였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심이 그의 만족의 모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그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족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일반적인 만남이 아닌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반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발생한 반대였습니다. 평범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냥 방관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사랑하기에 특심을 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두를 바쳐서 헌신하였기에 전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특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열심을 보셨고 그 열심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완전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죄된 본성이 정죄받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입력, 인식의 창인 눈이 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이 받아들였던 것들,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제 세상은 그의 이상과 꿈을 펼칠 도구가 아닙니다. 그의 능력으로 정복할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꿈과 야망이 풍부한들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소통의 창이 닫히면 인생은 고립되고 나약해지며 결국 인생의 시작,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혈기왕성했던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 자신의 죄를 눈먼 시간 동안 복귀하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가 이루어지자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하셨고 그에게 바울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가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너를 구주 예수께서 택하셨다. 너를 보내신다. 너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신다. 이후로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다시 보게 된 바울은 더 이상 왜곡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소명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신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제 바울은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를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 짓기 아주 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숨쉬고 생각하고 움직일 때마다 죄를 자연스럽게 짓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육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나이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다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것 또한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 숨쉬는 지금의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 육체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지금 이 순간은 나의 죽어버린 육신의 혈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순간 나는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내 자아 말고 내 안에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온전히 좌정하시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순간 나의 자아 입장에서는 불편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옛 자아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새로운 자아가 엇박으로 나아가면서 많이 중심을 잃고 넘어질 것입니다. 2인 삼각 경기를 생각하시면 달리기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동화되어지는 시간, 두 육체가 한 육체처럼 움직이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동거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긍휼을 감싸주시는 성령님께서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같이 가려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같이 더불어 살아나가기란 참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편을 안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나를 바꾸면 됩니다. 나의 마음을 고쳐먹으면 됩니다. 그 과정이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받는 지론자가 되는 길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반응합니다. 말씀은 죄에 대해 죽은 너희는 죄에 대해 반응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를 주로 받아서입니다. 그는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명령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 인격의 뿌리를 박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세워졌습니다. 뿌리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교훈을 받은 대로 주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당도 90% 과일을 먹게 되면 그 맛과 향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90% 당도 이하의 과일을 먹게 되면 맛을 잃어 맛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당도 100%의 과일을 먹게 된다면 기쁨이 가득했던 당도 90%의 과일은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풍성함과 평안과 기쁨으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주 안에 있음으로 기쁨이 됩니다. 바울이 자족한 이유는 자신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달려온 수많은 역경들은 당도 90% 과일에 불과합니다. 당도 100%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맛과 향기와 풍미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영의 혈관을 통하여 지탱할 뼈가 되고 힘을 내는 근육이 되어서 우리 영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그 사랑을 매 순간 감격하며 고백했습니다. 주 안에 거함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풍요를 누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오직 예수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누렸던 감격과 기쁨과 평안을 저희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